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줘서 예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는 평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깁시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염려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한테 다 맡기며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너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365일 10년 그 다음 평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사를 몰라도 괜찮아요 듣고 찬양하시면 저희가 다 찬양할 테니까 중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그 사랑
사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날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모르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표현할 수 없어도,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지 못해도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시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다스려 주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않아이다. 아버지 기도하며 응답받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 있는 심령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그 손길로 이 인생길, 복된 축복의 인생길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저 천국의 저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 석자를 저 귀한 생명책에 또박또박 기록하여 주옵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십자가 보혈로부터 인침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찬송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배우리,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배노열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 더위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9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친 환경에서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의 소식과 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악한 영의 미혹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죄의 길로 끌어갑니다. 세상의 넓음으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마라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에서도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아시오니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습관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증인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내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던 미련한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하시지만 나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길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경제적 역경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연충과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온전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길가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증인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길갈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면서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장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서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목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꿈꾸는 모든 목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회의 소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방해와 미혹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길가교회에 함께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길가의 12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며 사명의 길을 함께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헌신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 지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길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임재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살이에 바쁘고 지쳐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조용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은 충만한가요? 아니면 메말라 있나요? 미국 인류학자로 유명한 로버트 머튼 박사가 호피족의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호피족을 연구하다 보니 그분들의 미술과 노래 가운데 피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한테 물어보지요. 어찌하여 당신네 문화에는 피에 대한 말들이, 그 표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땅이 너무 척박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비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반문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미국인들의 노래와 드라마를 들어보니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는요, 미국 사람들 별로 사랑이 넘치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미국 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곳곳에서 수많은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내가 언제 사랑받아 봤지?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았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잔뜩 메말라 있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그 마음의 저수지 안에 사랑의 샘물이 퐁퐁 솟아났으면 좋겠다.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이 갈릴리 헬라식 표현으로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 고향 땅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좋아서 갔습니까? 행복해서 갔습니까? 금이 환영했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실망한 모습으로 이 갈릴리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물고기나 잡으며 세월을 보내겠다, 그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 원래는 그렇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이 베드로입니다. 대단합니다. 제일 먼저 달려갔으니 제일 큰 은혜를 받았겠거니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달려간 이 베드로가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보니 세마포옷이 이렇게 개지어 있고 그 안에 시체는 없는 겁니다. 천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천사를 만났어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많은 이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실망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예수님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잔뜩 움츠린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도마에게도 너의 손을 내밀어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계속 찾아오셔서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아마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애연, 너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리고 그 애연이 자기의 이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내 스스로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실망한 마음을 안고 이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그곳에 갔을 때에 갑자기 저 해변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역시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무릎 꿇고 고백을 했는데, 그 첫 장면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지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뒤로 한 채 이제 베드로는 저 해변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희미한 실루엣으로 자기를 향하여 손짓하는 저 그림자를 향하여 베드로는 물 위에 뛰어들어 해변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면서 베드로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인했던, 마지막에는 내가 저주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들을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 예수님과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나도 큰 성공을 이 손에 거머쥘 것이다 생각했지만, 십자가라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문을 걸어 담그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 해변가에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리고 그 해변가에 가보았더니 환하게 모닥불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상기되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실패해서 괴로운 저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초반을 먹여주시는 거지요. 작은 생선 2 토막을, 작은 떡 1-2 덩어리라도 함께 하자 하시며 실패하며 괴로워하며 낭망해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의 떡덩어리 하나를, 사랑의 생선 토막 하나를 맛있는 것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부분을 골라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세상살이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모습으로 예배나 드리러 가자, 포기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괴로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나 드리러 가자라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있는 맛있는 조반을 준비하시며 먹고 힘내라 하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힘내시고 말씀을 드시고 힘내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어깨가 축 늘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의 꽃을 피웁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타무라 코타로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실사 영화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리가 아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모든 관계의 끈들을 딱 끊어버린 조제라고 하는 어린 소녀와 바다를 사랑하고 또한 이 조제를 돌보기 위해 온 츠네오라고 하는 대학생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용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츠네오는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덕분에, 내 옆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권사님 덕분에 내가 어떠한 예배자인지, 내가 어떠한 성도인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제는 고백하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 그 마음 속에서는 호랑이도 보고 싶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이 조제라고 하는 어린이는 다리가 아파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걸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내가 지금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더해 주신다면 조금 실패했어도, 조금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 나는 절대로 가라지가 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빈 쭉정이로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알곡이 될 거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꽃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복음의 꽃을 피우며 살아갑시다. 꽃은 시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젊음의 꽃이
졌어도, 내 믿음의 꽃이 예전만 못해도 아름답게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세 번의 질문을 하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스코타 아르비아.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은 아가페오의 사랑이고, 그것에 응답했던 베드로의 응답은 필레오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아가페에 대한 강조점으로서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로 쓰여질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혼용되어 쓰여졌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말하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부정적인데 거기에 쓰인 표현이 아가페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 왕자가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 공주를 겁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다말을 사랑하였으므로 이 표현도 나중에 헬라어 성경 LXX 70인용으로 역으로 번역될 때에 그것을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번역하는 걸 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도 아가페오를 쓸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오만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상당히 혼용되어 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 것인데,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것은 외면한 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것만 너무 지엽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포인트로 주셨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보스코타 아르비아, 보스코 먹이라는 거지요.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요? 아르미아, 아주 어린 양이에요. 지소 단어입니다. 가장 작은 단어를 쓸 때 우리 말에는 없어요. 지수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있는데 가장 작은 막 태어난 양을 일컬어서 아르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안아주며 젖을 먹이며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갓난 아기를 꼭 안아주며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고 먹이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페로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보이마임의 다 프롬마타, 양은 양인데 아까는 아르미아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프롬마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청년의 양, 장성한 양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성한 양 프로마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양을 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훈육하라는 겁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청년들을요, 우리들의 장년들을요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성경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옛날에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셀에서 목장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잘하셨지요. 잘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내가 100점 만점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며 살았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불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직 이루지 못한 복음의 꽃이,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계속해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단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스코타 프로바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맥의 의미상 무슨 말씀입니까? 작년의 양은 양인데 이제는 노년의 양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노년의 양들은요, 막 태어난 갓난 어린 양처럼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누구의 케어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케어가 세상적인 보호의 케어가 아니라 영적인 케어. 그래서 이분들의 육신도 책임져주고 영도 책임져주는 그러한 케어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길갈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주는 힘있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이고 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위대한 영적인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길갈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양들을 먹여야 될 것 아니겠는가? 내가 양들을 쳐야 할 것 아니겠는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귀한 양들을 향하여 이제는 도망 다니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양들을 안아주며 사랑으로 꼴을 먹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게 띠띠우고 다른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 순교의 자리에 나를 인도할 때에 아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노멘하며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사랑의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 귀한 사랑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참읍시다. 지금까지도 잘 참으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참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기왕 참는 것,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많이 참으시되 나의 참음을 통하여 불의가 나타나고 사단 마귀의 역사만 나타난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는 사랑의 3요소를 얘기하면서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친밀하지만 더 친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안 되더라고요. 아플 때 가서 돌봐주어야 하고, 저 사람이 힘들 때 가서 업어주어야 하고, 사랑은요,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열정을 가집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열정으로 다 됐나요? 아니지요. 헌신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거지요. 받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길갈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한 헌신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랑 많은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합니다. 너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삐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짓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오늘의 이 11시 예배, 이 예배를 바라보실 주님을 생각하며 내 가슴이 쿵쿵거렸습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실랍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렵니까? 고래가 보고 싶거든이라고 하는 줄리 폴리아노의 유명한 동화책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기에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거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푸념하듯 천념하듯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 깨어 근신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의 삶을 변증해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일까요?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지요, 치는 사람이지요, 안아주는 사람이지요, 그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고람되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존재가 주님 사랑하는 존재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천국 가겠지, 마음대로 죄짓다가 천국 가겠지, 아이고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는 나도 사랑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나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옛날에 잘하셨으니까 지금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더 예배하고, 지금 더 사랑하며 기도하고, 지금 더 사랑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마침내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주님을 기다리는 내 모든 시간은 지금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미움과 아픔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들인데 나는 지금 편한 소파에 누워서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근신하며 깨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니 사랑으로 양을 먹이게 하소서. 사랑으로 양을 치게 하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평생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인생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아버지여,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해진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나는 복음의 알곡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으로 내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남다릅니다. 열매 맺으며 기다립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리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고 죄 짓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이 귀한 가을철 많은 사랑의 열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저희들을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